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경북 문경을 지나면 이화령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계곡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절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가는데 폭포가 하나 떨어지는데 얼마나 장관인지 그 광경이 너무 멋졌어서 그 다음 그곳을 지나갈 때 일부러 그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폭포가 없어진 거예요. 가짜 폭포였던 거예요. 물이 말라 버리니까 그 절경에 한 폭의 그림 같았던 것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진짜 같았지만 사실은 가짜 폭포였던 거죠. 반면에 강원도 설악산에 가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볼 만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언제나 우렁찬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비룡폭포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보면 배신하지 않고 그 풍성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폭포에도 가짜 폭포가 있고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짝퉁 아닐까?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엄청난 단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을 못 보는 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쫙 보시는데 쟨 가짜다야. 겉으로는 멋진 성도처럼 보이고 멋진 그렇지만 쟨 가짜인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실까. 제가 그 예전에 봤던 그 멋진 광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 후에 갔는데 가짜 폭포였다. 얼마나 실망.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거기에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누굴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냐면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유대인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 정치 모든 사회를 두루 감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잘못됐는가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유대 나라는 무덤을 쓸 때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집을 져서 거기다가 가족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계속 들어가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칠했다는 건 뭐냐면 무덤이 새로 시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칠을 해서 장례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다. 니들이 겉으로는 신자다, 성도같이, 그리스도인같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폼을 잡지만 실제 네 마음은 썩었구나.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슬프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이 성경 전체를 인용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쭉 요약을 하고 17절에 가서는 41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또 쫙 요약하고 42절 44절로부터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 50절에 가면 에스라에서 말라기까지 총망라해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 믿음이 있는 자냐 불신앙이 있는 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역사를 꺼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좀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이 백성들이 뭐야? 순종하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아멘. 맞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말이야 나라가 망하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스데바니가 갑자기 설교의 화제를 싹 바꿉니다. 시제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니들이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우리 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순종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지금 모였지? 너희가 정말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너들 비난하고 있지? 공격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순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올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주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평가하는 그 짧은 지식으로 평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51절에 설교의 결론을 스데반이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51절로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때때로 욕심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자기 주관이 짧아서 자기 생각이 짧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네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뭐냐면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이걸 조금 더 변형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각보다 옳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조금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거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이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 아니, 이 자리에도 혹시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끌려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감동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의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지요. 성령님은 홀리,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날마다 불평합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 해놓으면 불평이고 원망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조금에다 아이고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고기가 없다. 고기 주세요.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인데 갈 길이 모른다고 난리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만해요. 왜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내 자녀 됐니? 너 내 자녀라고 고백하니? 그러면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아가 성령님을 자꾸 거부해요. 우리의 이 자기 자신이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이스라엘이 복되게 사는가 말씀해 주시길 원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복되게 사는 건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내 습관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은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렇게 살면 망한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심판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 그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오히려 사입이라고 했어요. 누굴 좋아했을까요?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말하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물줄기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좋은 말만,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만. 제가 2부 때요 그냥 했더니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양념을 넣어서 해서 또 아멘 하면 어떨까 해서. 결국 어때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도원 지기가 종들을 보내다가 종들 다 죽여버리니까 나중에 아들 보냈더니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작당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따끔한 충고를 스데반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설교를 듣다 그들은 그랬어요.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만 않았으면 우린 나라 안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가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러다가 스데반이 딱 바꿔서 그런데 니들은 더해. 니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 우리는요 자기에게 부딪혀서는 잘 생각 안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어리석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면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인정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의 결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가 중심이야.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별로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한테 묻고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간절히 내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는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떤 감격이 내게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수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서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때마다 마음에 철렁철렁해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의 기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기념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마음의 감동함이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에 자꾸 충격으로 와서 다가오는 사람은 그 안에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럼 눈물이 흐르는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찬송을 부르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감정을 잃어버리고 살다가도 십자가의 찬송들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설교를 듣고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자. 이건 눈에 확 띈다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물질의 풍성함의 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내가 아까 트릭이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왜요? 이건 잘 들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안 들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만약에 감동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에 눈물이 없네요. 내 마음 감동이 없네요.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영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그저 치유의 역사. 오늘 병든 자가 다 병이 나을 겁니다. 아멘 하고 그런 곳에서 감동을 받는 것 중요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감동이 없고 아멘이 안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왜 그래요? 성경은요. 한 사람의 책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게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 뭐예요? 재림의 성도 만들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때 우리가 교회 나왔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니? 이것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주인 된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아무리 수십 년 예수 믿고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동이. 찬송가 535장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찬송을 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때문에 기다렸으나 단단히 참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나 은밖에 세우더니 참나의 수치라. 535장 찬송인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목소리가 터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건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게 될 때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지 쫙 철벽 치면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삶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시잖아. 대단히 그렇게 똑똑해요?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잖아. 근데 자기들은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래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너보다 조금 나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낫긴 다 자기가 나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무너뜨리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5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51절에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다. 그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뭐 세상의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있더라고. 내가 제일. 사실은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맞고 내 의에 그래서 앞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한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그게 자꾸 어긋나요. 그렇지만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해달라.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산골에 꿩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꿩 엄마가 꿩 새끼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야, 이제 밭에 가서 내가 곡식을 먹을 건데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거기 가면 여우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늑대도 있어. 그들이 니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먹이를 먹을 때도 항상 귀를 쫑긋 열고 엄마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는 훈련을 단단히 시켜서 갔어요. 열심히 가서 막 먹기 시작하는데 저기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살살 오고 있어. 다가오고 있어. 엄마가 불이 나게 새끼들한테 외칩니다. 야! 여우가 오고 있으니 나무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새끼들은 다 푸드득 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도 삐죽이가 하나 있었어. 엄마 말을 안 들어. 에이,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리고는 저 엄마에서 멀리 떨어져서 엄마 소리가 안 들리는 곳까지 가가지고 먹고 폼 잡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우한테 홀랑 잡아먹혔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사탄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익숙합니다. 설교 말씀도 너무 자주 들어서
아니, 압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스데반은 니들이 그렇게 봉사했니? 니들이 그렇게 수고했니? 니들이 그렇게 기도했니? 이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있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로운 한 번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